터키에 여행을 갈 일이 있으시면요, 터키의 서쪽에는 소아시아 7교회, 또 이스탄불이라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도시들을 경험할 수 있고, 그러다가 이 차가 이제 중부로 이동하거든요. 터키 엄청 큰 땅이라 대여섯 시간 달려가야 되는데, 한참 달려가면 갑바도기아라고 해서 이렇게 기암 괴석이 있는 광활한 벌판을 만납니다. 갑바도기아에서 관광을 마치고 위로 조금 올라가면 여독을 풀라고 온천에 성지 순례객들을 내려주는데, 그 도시가 파묵칼레라는 데죠. 파묵칼레가 유황 온천으로 유명하고요. 그 인근에 라오디게아가 있어요. 그래서 온천에 뜨거운 물이 흘러가서 이제 그쯤 가면 물이 미지근해져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그 이야기를 하기도 하시죠. 그 어간의 말입니다. 파묵칼레, 라오디게아 그 주변에 어느 도시가 있냐면 골로새가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보면 눈에 띄지 않으실 수 있는데 가운데 있는 도시가 골로새거든요. 이 골로새는 터키 중부에 위치하고 동방과 서방이 이어지는, 특별히 육로로 이어지는데 중요한 거점이 된 도시가 골로새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대륙으로 보면 이스탄불이 이렇게 만나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해서 이제 서방과 동방이 만나는 거죠. 근데 육지를 보면 이 골로새가 이 육지길의 중요한 거점이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과거 교통의 요충지였고 동방과 서방을 잇는 내륙 도시의 역할을 했지만, 바울 시대에는 쇠퇴하여서 이제 평범한 도시 중 하나가 됐던 도시, 그 도시가 골로새인 거죠. 이 골로새에 세워진 교회를 향해서 쓰여진 편지가 골로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기본적으로 옥중서신 중 하나이지요. 골로새 4장 18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친필로 문안하노니 한 다음에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하고 말하거든요. 지금 묶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옥중서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쓰여졌던 편지 중 하나가 이 골로새서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옥중서서 4권이죠. 뭐 있죠? 빌립보서,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빌레몬도 골로새 교회 교인이었거든요. 그런 맥락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편지를 띄웠다는 것은 무언가 그들에게 전할 말이 있든지 혹은 그들이 들어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편지를 띄운 것이겠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골로새 교회는 전형적으로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많은 교회였고, 유대인들이 있는 교회는 개종 전, 그러니까 정통 유대교인들이 저들을 많이 핍박했는데, 이방인들이 많은 교회는 이방의 신앙과 철학이 저들을 흔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아직 성경이 다 이렇게 정리되기 전이었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체계를 잡기 전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저희의 믿음을 보다 견고히 세우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드러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골로새서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런 기본적인 1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죠. 무엇을 확인합니까? 편지의 발신자를 확인해요. 누가 썼다고요? 바울이 썼다고요.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있을 때 보낸 편지가 이 편지구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세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 이 편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지역에서 섬기는 성도들, 골로새 교회의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또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이 교회의 성도들을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골로새 지역은 주로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그 교회 교인들도 이방인들이 주축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 말입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문화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이 골로새 교회의 대부분 성도였는데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신실한 형제들. 또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내가 너희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떠올리며 기도할 때마다 감사로 기도한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때도 있었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근심이 되고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들도 바울에게 있었는데, 특별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는 저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고백하고 있어요. 생각만 해도 감사가 올라올 만큼 저들이 좋은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만큼 골로새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 세워진 공동체 골로새 교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일반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제약을 가지고 성도가 된 거거든요. 훨씬 더 많은 이방 문화와 이방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 배경을 가지고 교회에 오게 된 건데, 그런 그들이 신실한 공동체로 세워졌다라고 말씀하니까 이 소식 자체가 너무나 귀한 것이지요. 특별히 구체적으로 보면 골로새 교회의 어떤 면이 칭찬받을 만했을까? 본문 4절과 5절의 전반절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죠. 그들 안에 무엇이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저들을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죠. 조금만 더 자세히 볼까요? 첫째로 믿음이 있었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었답니다. 하나도 놀랍지 않으시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이라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사실 예수가 누군지는 다 압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다 압니다. 교회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인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마다 실은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로 나아올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복음이 전달되는 초기였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그야말로 생소한 이름 중 생소한 이름이었을지 모릅니다. 사방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겠지요. 예루살렘에서 큰 소동이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의 입장에선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그 이름을 듣고 그를 그리스도, 즉 구원자로 믿었다. 이건 정말로 신기한 일인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남녀 호랭개교 뭐 그런 거 믿는 분을 제가 뵌 적이 있거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믿으라면 믿으시겠어요? 그거를 믿는 분을 만나 제가 되게 신기해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느낌이란 말입니다. 저들이 그동안 믿고 있을 헬라 문화권에 있는 도시들이잖아요.
제우스나 여러 신들, 그럴듯하게 알려진 많은 신화들이 있는데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예수란 이름을 그들이 듣게 되었고 그들에게 그분이 하신 일과 십자가 사건이 전달되었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인정했다. 놀라운 일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분명한 결정과 결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냥 교회 나오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전혀 몰랐던 그 이름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다 고백하는 믿음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있었다고요. 또 무엇이 있었는가? 사랑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보면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4절인데 보시면 어떤 사랑이 있는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 사랑이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것도 사랑이었는데 그 사랑에 대한 실천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 그 다음 계명인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대. 그래서 그분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처럼 살려고, 그분의 뜻인 사랑을 행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은 것도 너무나 신기한데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진짜로 받고 믿어서 이제 그분처럼 살려고, 그분이 요구하신 사랑의 삶을 살아내려고 저들이 애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소망을 언급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5절 전반절이 말하고 있죠. 그들이 소망을 하늘에 쌓아두었다라고 말해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저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잘 사는 것을 넘어서 이후에 들어갈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의 소망을 쌓아가는 이들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땅에 좀 더 잘 살고 잘 벌고 건강하고 떵떵거리는 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영혼에 대한 소망이 저들 가운데 생기게 되었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이 땅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 그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결단으로 예수를 믿었고 그분 안에서 사랑으로 살려고 애를 썼으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 말씀드릴 때 예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소망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들이야말로 정말로 그런 예수님의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그들의 신앙의 배경에 무엇이 있었을까 질문하게 되어져.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였을까? 그 답이 5절 하반절부터 6절에 담겨져 있는데요. 5절 하반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참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말한 다음에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 말씀을 들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이 복음이 저들 가운데 전해지면서, 이 복음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면서, 저들의 영혼 가운데 이 복음이 심겨지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이제 저들의 삶 가운데 이런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복음이 전달된 모든 곳, 온 천하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이었던 저들이 그렇게 신실한 성도가 될 수 있었는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한 가지,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았답니다. 강한 용사 훈련학교에 다녔던 것이 아니래요. 독수리 제자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었답니다. 특별한 크리스찬 스쿨에 가서 16주 과정을 난 것도 아니었어요. 유수원 강사들이 매주 와서 대단한 메시지를 전해준 것도 아니었답니다. 뭐예요? 오직 그들 가운데 복음이 전달되었고 그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달음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열매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전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다시 할까요? 자, 복음을 다 들으셨지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복음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사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 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늘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내가 들은 것은 맞는데 그 복음이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증거되어지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 생각하면 아직 부족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오늘은 좀 잘하는 것 같다가도 내일 또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린 계속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도 지금 칭찬받지만 뒤에 가면 저들의 흔들림을 우려하면서 권면하는 바울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한 번 복음을 들었다고 그 복음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게 아닌 거죠.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내 삶과 새기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시잖아요. 한경진 목사님,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왔을 때 목사님 한마디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하셨다는 그 한마디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엔 그건 거죠. 아무리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아무리 많은 직분을 받고 많은 일을 감당한다고 해도 우리가 복음 안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날마다 그 복음이 내 삶 가운데 들려지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그렇게 복음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을 기대함으로 날마다 복음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고 그 복음의 역사가 내 삶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그 은혜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인 거죠.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다른 수가 없어요. 다른 비결이 없어요.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을 장황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복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다음에 한 번 더. 오늘 제가 정말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들 가운데 그런 신실함이 있었고 그 배경에 복음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 한 가지 올라와요. 그것이 무엇인가? 이방에 있던 골로새에 어떻게 이 복음이 전해졌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어떻게 듣게 되었을까요? 복음이 그들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되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듣게 되었을까? 여러분, 누가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을까요? 답해 보세요. 누가 전해 주었을까요?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하면 바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편지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바울은 이들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뭐라고요? 들었음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바울이 지금 그들을 만나서 아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적이 없어요. 이들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들에 대해서 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이들의 소식을 누가 바울에게 전했을까? 그 답이 본문 7절과 8절에 있는 거죠.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이건 누가 언급되고 있습니까? 누구요? 에바브라요. 에바브라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바브라가 누구입니까? 에바브라가 누구예요? 에바브라를 사실 우리가 잘 몰라요. 사실 에바브라는 잘 알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골로새서에서 2번 그의 이름이 등장하고 빌레몬서에서 1번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전부예요. 그가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가? 오늘 보면 1장 7절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바울과 함께 종된 복음을 위해 헌신된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라고 말하니까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지역의 복음이 전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골로새서 4장 12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고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원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에바브라가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가 이곳 로마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지역을 기억하며 항상 기도하는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에바브라에 대한 정보 전부인 거죠. 그 이상의 정보는 없습니다. 이 에바브라가 어떻게 골로새 지역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는 설명이 있어요. 이 설명에 저 동의하는데 아마 이런 내용이었을 거다라고 추측합니다. 3차 선교 여행 때 말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거의 3년을 머물렀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하고 두란노에서 몇 개월 동안 말씀을 전했고 어려움 당했을 때 두란노로 이동해서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기록하거든요. 이때 소아시아 지역의 유대인 헬라인들에게 말씀이 전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도 주의 말씀을 듣는 일들이 이때 풍성히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받은 자 중 하나가 아마도 에바브라가 아니었을까 추측하는 거예요. 이게 그가 골로새에 있다가 골로새에서 에베소까지가 한 100마일 정도 되거든요. 아마 무슨 일로 에베소까지 갔겠지요. 가 있다가 우연히 거리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바울을 만났을 거예요. 많은 사람 모여 있으니까 바울과 직접 대면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먼 발치에서 복음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복음이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한 거죠. 그의 심장을 뛰게 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가 그 복음을 받아 안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골로새에서 돌아간 거예요.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내가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 라는 말을 시작으로 자신이 경험하고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듣고 한 사람 두 사람 변화됨으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이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란 측면에서 칭찬받을 만한 신실한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놀랍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명의 한 사람에게 전해졌고 그 한 사람이 다시 그 복음을 가지고 골로새 지역에 와서 그 복음을 나누는 것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날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신실한 주의 성도들로 변화되었다라고 성경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에바브라 같은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에바브라, 여러분, 우리는 그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는 사실 그야말로 무명의 전도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몰랐을 거예요. 우리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 중에서도 에바브라를 모르는 사람은 수두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도 그가 무명한 존재였을까?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에바브라는 분명히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의인 99명을 인한 기쁨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방 지역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갔다, 놀라운 소식이죠. 그 일에 이 에바브라 무명의 전도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바로 이런 스토리를 써가기 원하세요. 나를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한 열정을 통해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나 한 사람이 잘 믿어서 우리 가정이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다 예수를 믿게 됐노라. 지금은 신실한 주의 성도가 되었노라 고백하는 이들을 만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지금 가정 안에 처음으로 믿기 시작한 자매, 형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예, 그런 분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이야기 제 지난주에도 들었거든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한 사람의 에바브라가 될 수 있는 거죠. 1979년 2월 11일에 마그놀리아길에 있는 가든그로브 한 작은 교회에서 7가정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오렌지 중앙교회 아닙니까? 45년 동안 이 지역을 섬겨오고 수많은 성도들을 세우고 축복하는 일들을 감당해 왔고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에바브라인 거예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주의 복음 붙잡고 그분에 대한 열심이 있다면 누구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도 에바브라처럼 그런 복음의 영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주의 이야기가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소원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골로새 교회에 쓰여진 편지의 내용들을 오늘 시작으로 계속 이어갈 텐데, 골로새 교회를 대할 때마다 우리가 함께 이 사람 함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바브라 말입니다. 유명하지 않았지만 복음을 통해서 놀랍게 쓰임받았던 한 사람이 있답니다.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일하기 원하세요. 바라기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복음에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을 통하여서 복음의 놀라운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